예, 성경, 구약 성경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절에서요. 기브온의 거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대해 행하였던 일을 듣고 그들이 간교하게 행하였으니 가서 마치 그들이 사신들 같이 꾸며 그들의 나기 위해 낡은 자루와 낡고 찢어져 꿰맨 포도즙 가죽 부대를 싣고 그들의 발에는 낡고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그들이 준비한 모든 빵은 마르고 곰팡이가 났더라. 그들이 길갈에 있는 진영으로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와 동맹을 맺으소서 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지도 모르는데 우리 어떻게 너희와 동맹을 맺을 수 있겠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은 주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아주 먼 나라로부터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그분께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그분께서 요르단 건너편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곧 헤스본의 왕 시온과 아스다로스에 있는 바산의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주민들이 우리에게 전하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와 동맹을 맺으소서 하라 하였나이다. 여기까지만 어, 읽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중동 전쟁이 확전이 안 되기를 기도해 왔고 또 확전이 안 될 그런 배경이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 미국은 내전 중입니다. 사실상 미국은 남북 전쟁이 이미 시작이 됐고요. 어제도 그제도 계속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정부군과 어, 계엄사령부 그 화이트햇이라고 하는 보수 측 군인들과 지속적으로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양쪽에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라든지 오스틴 국방장관이라든지 국무장관들은 다 좌파 디스프테에 속해 있어 가지고 노골적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우리는 당신 편이다 라고 전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계엄사령부가 거의 반역자들을 다 정리를 하고요.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상방송을 할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숨을 곳이 없습니다. 이게 쥐구멍에 쥐가 몰리면은 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좌파들의 목적은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3차 전쟁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목적이죠. 자기들이 살고 인류를 대량 살상하는 것이죠. 인구가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이란이 어, 가자 북부 지역에 팔레스틴 사람들이 1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전체 200만 명이 넘는데 여러분 아실 것은 사실상 모슬렘이 아니라 이 팔레스틴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거의 30%가 됩니다. 그래서 언론은 안 다루고요.
그리고 북쪽에는 레바논 헤즈볼라가 또 전투 중이고요. 그 다음에 요르단에서 또 이스라엘 서안 지구에 팔레스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탱크를 지금 국경으로 옮기고 있고, 이란은 이미 이라크까지 전차들을 다 수송이 끝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자 지구에 30만 이스라엘 군대가 집결하면은, 즉 침략하면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즉 이란이 전쟁에 개입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미국과 러시아가 붙게 되고 3차 전쟁이 터지고 그 불똥이 남북한에 터지게 되죠. 그래서 만약을 몰라서 제가 상황을 계속 여러분에 알려드리면은, 전쟁이 만약에 벌어진다 그러면 집에 현찰이 필요하고 물도 많이 확보해야 되고요. 식량도 확보를 해야 되고 의약품도 확보를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내일 정도면은 확정이 될 것인가 하는 안 될 것인가 하는 어떤 변화가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없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가 호소하고 붙들고 바라봐야 할 분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좀 우리가 우리 성령님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 육신은 어, 육신은 사실상 죄의 본성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화당 싸움을 할 때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라고 화당 싸움을 할 때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래서 성령님의 영역이 50% 넘어지면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50% 미만이고 육신의 속성이 50%를 넘어서면 싸움과 분쟁과 거꾸로 악한 가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롯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전형적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대표 중에 하나지요. 그는 소돔 고모라 쪽을 택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막 땅이지만은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에 동과 서로 걸어봐라. 그래서 이 모든 땅을 내게로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편을 택했고, 롯은 눈을 들어서 물이 풍부하고 나무가 풍부한 소돔 고모라 땅 쪽을 택해 가지고 육과 영이 나눠지죠. 분리가 되는 거죠. 맨날 종들이 다퉜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성령님과 육신의 소욕은 계속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는 우리가 이겼지만은 현실로는 육신의 본성과 성령님의 소욕이 다투고 있고 싸우고 있고 전쟁 중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말씀을 고린도전서에 했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은 날마다 죽는 삶을 사는 겁니다. 신분상은 예수님 안에서 죽었죠. 그래서 이미 로마서 6장을 보면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었고 함께 장례를 치렀고,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함께 죽었고 함께 장례를 치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함께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안 죽었잖아요. 믿음으로는 죽었지만 현실적으로 날마다 죽는 것이 침례 신앙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실 것은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았지 육신까지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신분상 머리카락부터 발가락까지는 거룩합니다.
그리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육신이 구원받다면 죽지 말아야죠. 구원이란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니까. 골로새서 말씀처럼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것이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지만은 육신은 영생을 받지 않았습니다. 육신은 구원받아도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하늘의 밀이 땅에서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고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신데 우리 육신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대신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까지 구원을 받은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분상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때가 되면 부활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그렇게 하셔요. 그러나 반드시 죽어야 부활을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 오실 때 죽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를 받아야 돼요. 현재 이 혈과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신까지 구원을 받은 걸로 이렇게 육신을 방종을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육신을 날마다 죽이는 것이 침례 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라든지 또 갈라디아서라든지 그리고 특히 갈라디아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을 나무에 달아 못 박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순종하게 하고 잠재우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생활이다. 신앙생활이 육신을 죽이는 것인데 그렇다가 완전히 죽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육신은 반항하고 죄를 짓고 싶고 그래서 육신을 완전히 죽이는 곳은 결국 요단강밖에 없습니다. 요단강에다가 우리가 장례를 치러야 돼. 죽는 날이죠. 그전에는 육신이 결코 성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육신까지 구원받은 걸로 오해를 하시면 어떤 신앙생활이 되냐면 방종하는 신앙생활이 돼요. 육신에게 자유를 주어버려요. 즉 죄는 죽어야 되고 요마서 6장 23절에 죄 싹은 사망이다 그랬는데 육신까지 구원을 받은 걸로 오해를 하면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즉 죄가 구원받은 걸로 죄의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게 아니고 죄가 망아지가 코피 풀려서 마음대로 죄짓고 살도록 죄를 구원하신 걸로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그래요. 그래서 육신은 변하지 않고 육신은 죽어야 되고 육신은 할 때만 생명을 얻고 옛 육신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팔소리 날 때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 잘못 오해하면은 육신이 구원을 받은 걸로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은 믿음의 결국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헬라어로는 피시케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목숨 또는 생명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개역 성경은 영의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 스피릿은 아니고 어떤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 속에는 영혼의 생명, 육신의 생명 다 포함된 걸로 되어 있지만은 결코 육신이 구원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징계가 있고 또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이 육신은 못 가지고 갑니다. 근데 육신이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면 방종하게 되고
복음을 죄를 용납하는 예수님이 죄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죄가 자유를 얻는, 즉 죄가 구원을 받는 이런 우스운 다른 복음이 활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침례가 필요하냐? 침례는 구원받고 첫 순종과 간증으로 물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잖아요. 이 침례 요한이 한 침례는 달라요. 그건 죽음의 장례식을 고백하는 침례. 거기는 예수님 빠졌어요. 율법에 의해서. 침례 요한은 마지막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를 하게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요르단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럼 죄의 삭은 뭐죠? 죄를 자복했으니까 죽어야죠. 그래서 침례를 받는데 그 침례는 예수님의 이름이 없이 율법의 이름으로 받은 거예요.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이 침례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보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그때는 성령님이 오시기 전인데 헬라어나 영어를 보면 그 이름이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이름이 아니죠. 바로 신분이죠. 그러면 그 이름은 단수인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들이 뭘 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안 준 건 아니에요. 그 이름이 예수님이라 해서 신약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행전 2장부터 오순절 때부터 3천 명의 침례를 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줬습니다. 그게 옳아요. 이름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 것으로 믿는다는 표정이 첫 침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신은 죽었으니까 날마다 죽는 삶을 사는 것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잘못 알면은 육신이 구원받은 걸로 착각을 해버립니다. 조그만 잘못된 교리가 온 누룩이 덩어리를 부풀게 한다. 작은 덩어리가 작은 누룩이 고린도전서 5장에 있고 갈라디아 6장에 있잖아요.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한다. 그 자그만 방종과 자그만 교리가 신앙생활과 복음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처음 구원받을 때 심한 죄로부터 갈등을 가지고 여기저기 헤매고 찾고 구도자의 심령으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나면 삶의 변화가 확실히 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고 확실하게 내가 사랑했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셨구나, 피를 흘리셨구나, 모진 수모를 다 겪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되면은 그분 앞에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웬일인가 웬말인가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경배하는 생활이죠.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당 가서 하는 게 아니고 풀타임으로 아침에도 저녁에도 집에서도 버스에서도 차에서도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진정한 감사의 예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죄에 대한 아픔과 애통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쑥스럽고 얼굴을 둘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고 지옥이 두렵고 심판이 두려워서 죄는 사랑하되 지옥은 두렵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얄팍한 마음들은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범죄의 어, 방어, 범죄의 그 뭐죠? 예, 방어판, 뭐, 음, 싸울 때 어깨 메고 하는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죄가 결코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죄와 성령님은 상극이기 때문에 집안에 시어머니가 둘이면 계속 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평안이 없어요. 세월이 가면은 이건 아니구나 하면서 죄가 진절머리가 날 때가 옵니다. 그때 죄가 미워지고 어, 진정으로 죄값을 짊어진 예수님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성화라 그러고 성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럴 때가 이제 영적으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면은 말씀의 젖을 먹어라. 갓 태어나면은 섬기지 말고 젖부터 먹어야 돼.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성장도 들음에서 오지요. 우리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잖아요. 육신의 양식은 이것저것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영혼의 양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록된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얘기를 좀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육신이 너무 강하게 방종을 한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회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 아직 영적으로 교육을 받기 전에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그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마음속에 율법주의가 아직 안 벗겨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할례도 해야 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했죠. 최초의 공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연설을 했어요. 우리 조상들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멍에, 율법은 멍에입니다. 왜 그들에게 지게 하려고 하느냐. 그다음에 또 야고보가 나와서 또 연설을 했어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사도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했고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피가 생명이니까 피를 멀리하라. 피는 신성 모독이 될 수 있어요. 피가 생명이니까. 그리고 우리 육체의 생명 피에 있는데 피를 많이 마시면 우리 피가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도 먹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이 해장국 드실 때 선지를 꼭 빼고 드십시오. 영적으로도 신성을 의미하고 또 생명의 가치, 존중, 신성함, 그다음에 건강적으로도 오염될 가능성이 많아요. 백신이 왜 문제입니까? 혈관에다가 놓으니까 문제입니다. 혈관이 아니라 그 우리 육신이. 그러니까 혈액 속에 들어가서 독이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음행을 멀리하라. 음행, 그거는 아주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 멀리하라. 목매어 죽은 게 뭡니까? 목을 매면 피가 뭉쳐버려요. 그래서 할랄 식품이라고 그 무슬림들은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그런 건 잘 또 해요. 그래서 할랄 식품은 소를 잡을 때 죽일 때 까꼴로 매달아 피를 다 빼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렇거든요.
그것만 주의하고 다른 건 짐을 지우지 말라 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면서 나중에 이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침례 생활에 대해서 사도서신에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오늘 여기서 보여준 내용이 뭐냐면요.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고 또 여호와고 헬라어로 발음하면 예수와가 됩니다. 예수와 또는 예수스라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여호수아를 예수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번역할 때 그 여호수아는 구약의 여호수아를 의미한 거기 때문에 그 예수는 예수님을 말씀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가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구절이 딱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는 구약의 완벽한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후계자였죠. 유일하게 시내산에 두 번째 같이 따라갔다가 모세를 수종들었던 여호수아입니다. 눈의 아들이었죠. 이름이 호시아였는데 여호수아로 이제 바꿨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만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백성들 데리고 들어가서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갈렙하고 유일하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유일하게 바른 믿음의 소식을 전했죠. 그래서 나머지 10명은 현장에서 다 죽고 그리고 불신했던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요. 그다음 미리암이나 또 아론이나 모세도 가나안을 가지 못했고 모세는 눈으로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을 했죠. 그 여호수아는 정탐꾼으로서 또 전쟁 장군으로서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도 역시 인간이라 실수와 연약함을 그는 피해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육신은 육신이고 믿음 빼면 시체입니다. 믿음 안에서만 의롭지 예수님 빼면은 시체죠. 반찬에 장이 빠지면 반찬이 시체고 그래서 그도 역시 연약한 딱 한 번 실수를 했어요. 다른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는 7원주민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이라든지 신명기 4장이라든지 보면은 원주민들을 멸종을 시키라 그랬어요. 멸종을. 가나안 땅에는 7원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멸종을 시켜버리라. 신명기 7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신명기 7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그 땅으로 너를 이끌어게 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인 헷 사람들과 기르가스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히윗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 곧 너보다 많고 강한 7민족을 쫓아내실 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 앞에서 그들을 넘겨주시거든 너는 그들을 치고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에게 긍휼도 베풀지도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언약도 결혼도 시키면 안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지키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 가는데 그 가나안 땅의 7족속 원주민은 사람 속에 있는 7가지 본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본성, 교만, 간사함, 음탕함 이런 것들, 저주와 미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7족속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 입장이고 성령님의 입장이에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왔으면 안식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식은 아직 이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 어,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원주민 7명의 7족의 본토인을 완전히 멸종시키지 않는 한 안식은 결코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은 완벽한 성령 충만은 없습니다. 요단강에서 장례를 치르기 전까지는 마지막 여부수 민족 같은 희위 사람 같은 그런 본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웰라 죽어요. 그냥 바로 구원받고 하늘로 육신 가지고 올라가면 되죠. 육신은 죄의 원인균이잖아요. 진균.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육신까지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육신을 마음대로 휘둘리고 살라고 면허증을 준 것은 아니다. 고삐가 풀린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날까지 육신과 싸워야 되고 제어를 해야 되고 쳐서 복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육신은 성령님을 빼면 자연에 속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자연인은 성령님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간사한 민족이 있었어요. 나머지 7민족들을, 6민족들을 다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전부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땅을 12지파에게 이제 나눠줘요. 나중에 이제 갈렙도 이제 자기 땅을 상속받고 그러는데 그 중에 간사한 종족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기브온.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종족이 누구냐면 바로 히윗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7원주민 중에 하나들입니다. 이제 이따가 이제 자기들이 여기 있다가는 아이들이고 뭐고 씨도 없이 멸종을 당하겠다. 그래서 잔꾀를 부린 것이 어, 그 땅에 안 살고 멀리서 살고 있는 민족처럼 에, 나귀에다가 낡은 자루 또 찢어지고 깨면 포도즙 가죽 부대 발에 신도 막 다 꼬매고 뭐 낡아진 것처럼 꾸며가지고 옷도 그냥 멀리서 온 것처럼 뭐 헤어지고 꼬맨 그런 옷을 입고 심지어 빵까지도 억지로 부풀려서 곰팡이 빈 빵을 들고 이제 지치고 피곤한 사신들 같이 꾸며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살고 보자 이런 의미에서 위장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종을 삼아도 상관없으니까 우리와 동맹을 맺으십시오. 근데 성경에 언약도 하지 말고 동맹도 맺지 말라고 했는데 어찌 여호수아가 그 현명한 하나님의 종도 어두울 때가 있더라는 얘기죠. 이 세상에서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벽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없다. 순교를 할지라도 육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직접 신문을 했더니 우리는 멀리서 왔고 막 완벽하게 꾸몄어요.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 종족처럼.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않습니다. 거기 살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 살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맹을 맺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세요. 오늘날 기독교가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난 사실도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독교인 도장을 찍어주는 것.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속에 체험도 간증도 없으면서 우리 목사님이 인정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속에 자기가 스스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스스로 알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불행히도 목사에게 너무 신앙을 자기 생명을 의지해 버려요. 목사가 구원의 감별사가 돼 버려요. 이건 아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모르면 그건 안 돼요. 아침 밥 먹었나 안 먹었나 내가 알잖아. 뭐 여러분이 아침 식사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알잖아. 목사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위조 구원자를 말합니다. 위조 구원자. 진정으로 멀리서 온 나그네란 방랑객이 아니고 거기서 살면서 즉 완전한 본토인이면서 즉 완전한 죄인이면서 죄상은 사망이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죽어야 돼요. 항복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멸종시켜 버리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본성은 죽어야지 변하면 없어요. 절대 안 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도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위조 구원자가 돼가지고 꾸며가지고 완벽하게 연극을 한 거예요. 예리한 여호수아도 속았어요. 우리가 멀리 왔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맹을 맺읍시다. 이 8절에 왜냐하면 9절에 하나님을 이용해야 안전 보장이 되거든.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거듭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조 구원을 보장해주면 구원의 기회까지 잃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것이 목사들은 교회 사업하지 말라고 말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데려와서 교회 채워놓고 숫자가 많아지면 목회 성공했다 하면서 뭐가 들어오죠? 헌금이 들어오고 그리고 목사가 대접받고 호식하게 되죠. 결국은 교회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됐지 한 영혼을 하늘로 보내는 전도자가 아니다 그 말. 여호수아는 속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달라니까 진짜구나. 왜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장을 받으면 누가 봐도 구원이 되잖아요. 거짓 구원이 되고 위조 구원이 되잖아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 그래서 우리와 동맹을 맺으셔서 하면서 이 빵 좀 보십시오. 우리 옷 좀 보십시오. 이 신발도 보십시오. 이 포도주 가죽 부대를 쭉 보십시오 하면서 그걸 증거로 내세워서 그러니까 완전히 속아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이 14절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주님의 입에 조언을 여쭈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고 그들과 더불어 그들을 살리려는 동맹을 맺었으며 회중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보면요. 취소를 못해요. 그걸 이 간사한 희위 사람들, 여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일이 지났을 때 16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들과 더불어 동맹을 맺은 후 3일이 지났을 때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맹을 했기 때문에 죽이지 못했습니다. 18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하며 온 회중이 통치자들에게 불평하였으니 이는 회중의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이라. 19절 그러나 온 통치자들이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 주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우리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 맹세 때문에 살려줘야 한다. 안 그러면 우리에게 진노가 올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뿔 따고 나가지고 왜 너희들이 우리를 속였느냐? 하나님 이름 맹세를 했으니 취소도 못하고 이거 어찌하면 좋겠냐 하면서 저주를 받아라 했지만은 죽이지는 못하고 결국 살려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위조 구원인데 바로 육신이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육신을 죽어야 되는데 육신을 살려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죄를 구원한 위조 구원이 되는 거예요. 죄는 죽어야죠. 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죄사간 사망이니까. 사망이 첫째 사망 있고 둘째 사망 있잖아요. 예수님은 두 가지 사망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죄인으로 여기지도 아니하시고 동시에 의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게 선물이고 하나님 주신 구원의 방법이잖아요. 믿음으로 의인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너희는 저주를 받아서 이제 뭘 하냐면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물 길고 나무 패는 자가 될 것이다.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일꾼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즉 이제 다른 성경에 의하면은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고 하셨는데 성령 없는 자가 성령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 건축에 일꾼으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전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온 세계 기독교에 육신은 죽은 적이 없고 구원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가짜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 건축에 동원된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나중에 부지런히 교회를 세워놓고 보니까 무슨 교회가 될까요? 예정론 장로교회가 되고 알미니안주의 교회가 되고 오순절 잡소리 방언해야 성령 받다는 순복음 교회가 되고 더 나가서는 신천지라든지 후천지라든지 안식교라든지 몰몬교라든지 여호와정이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온갖 이단 사탄의 집을 만들어 놨잖아. 사탄이 거하는 거예요. 악령들이 거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 위조 여부수 민족, 위조 희윗 사람들은 100% 자기 죄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죄값으로 피 흘리시고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라 죄가 그냥 프리 자유를 죄를 짓고 사는 자유, 어,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를 그냥 놓아주는 그런 위조 구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죽어야 할 죄인들이 살았잖아요. 그러니 위조 구원이죠. 육신이 자유를 얻어버린 거예요. 그래 죄져도 괜찮아 이런 상황이죠. 안 죽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브온 사람들을 치러 온 동맹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 말고 헤브론 왕, 뭐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 헤브론 왕 호람, 야르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아비야, 에글론 왕 드빌들이 이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기브온까지 치러 오는 거예요. 기브온이 배반했다고. 그 여호수아 10장 4절부터 5절을 제가 읽겠어요. 내게로 올라와서 나를 도와 우리로 하여금 기브온을 치게 하라.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기 때문이라. 동맹을 했고 우리를 배반했다. 그래서 이스라엘뿐 아니 여호수아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 기브스 사람들 공격하자. 그러므로 아모리 사람들의 다섯 왕, 그 다섯 왕이 밑에 보니까 5절 밑에 기브온을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키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동맹을 맺었으니까 당연히 한미 동맹처럼 한국 전쟁 나면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우리 좀 도와달라. 동맹 조약을 지켜라. 한미 동맹. 안보 조약을 지켜달라 해가지고 이제 군대가 와서 이제 뭐 전쟁에서 막아주고 이제 지켜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부한 사람들이 뻔뻔스럽게 여호수아에게 이제 우리 지켜달라 한 거예요. 이 정도 가짜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죽어야 할 종족이란 걸 잊어버렸어요. 구원을 안 받은 죄인 상태에서 용인하는 하나님 받아주시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 피가 필요 없는 거예요. 6절에 기브온의 사람들이 길갈 진영으로 여호수아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당신의 손 당신의 종들을 돕는데 지체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이런 우리를 도우소서. 동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우는 거예요. 사실상 원수인데 하나님 이름으로 도와줘야 돼.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땅에 해가 지니까 전쟁이 안 끝나잖아요. 다른 민족들을 멸종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그 지역 지리를 몰라요. 그 해가 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특별한 사건을 일으켰어요.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 기브온 사람들을 도우려고 기브온 위에 머물러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면은 다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이 돼 버려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 교인들이 그렇게 지금 위조 구원 안에 속고 있어요. 위조 구원 안. 직분이란 것이 아주 나빠요. 왜냐하면 간지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면 뭐 개척교회 뭐 권찰 주고 뭐 집사 주고 여자 집사들 천지잖아요. 아주 제 귀에 여자 집사님들 집사님은 소리 아주 듣기 싫은데 여자 목사들 또 목사들 모임에 또 목사님 아주 구역질 나요. 성경 어디 여자 목사가 있어? 성경 어디 여자 집사가 있습니까? 감독도 한 아내의 남편이고 집사도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 성경 안 보나 봐요. 그런 식으로 계급장을 주면 이제 못 나가죠. 묶어둬야 되잖아요. 그리고 장로직을 줄 때는 뭐 큰 교회는 돈을 가지고 선거 운동을 하죠. 몇 억씩 쓰고 그러죠. 어, 기독교가 매직을 했어. 매직.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호수아가 태양아 그리고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머물라. 그래서 마지막에 이 여호수아가 정복을 다 끝내서 했는데 전쟁이 끝난 사람들 외에 거기 여호수아 11장 18절 19절 읽어보세요. 18절 19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오랫동안 전쟁하였더라. 이제 본토 점령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브라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동과 서를 흥행해 봤는데 결국은 우리 속에 본성은 완전히 정복이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죠. 한편으로는 19절 보니까 기브온의 거민들인 히윗 사람들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그들이 싸워서 모든 성읍을 소유하였더라. 여부수 민족과 히윗 사람들 빼놓고 그러니까 여부수 민족이 히윗 사람들이에요. 7족속 가운데 6 종족은 완전히 정복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그런데 여부수 히윗 사람들하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오히려 여호수아가 보호를 해줘야 돼요.
지켜줬어요. 이것이 육신을 잘못 육신까지 구원받은 걸로 잘못 오해를 하면은 뭐가 생깁니까? 세상 말로 개판이 되고 방종이 되고 죄를 자유를 준 걸로 면허증을 준 걸로 착각하는 다른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땅에 아낙 사람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다 정복하고 나니까 전쟁이 끝났죠. 23절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온 땅을 취하였으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별로 그들의 구분에 따라 그 땅을 그들에게 상속으로 주었고 그 땅이 전쟁으로부터 쉬었더라. 그런데 아직 전쟁이 안 끝났어요. 언제 끝나야 됩니까? 이 여부수 민족 희귀 족속이 작살 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맹을 맺었으니 같이 살아야 돼요. 죽으나 사나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그 여호수아 동맹 맺은 여부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는데 결정적으로 이 히윗 사람들은 구원을 안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낮고 낮은 지옥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요. 찬송도 다 같은 죄인 살리신. 근데 거짓 구원자들은 구원을 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고 싶어서 나같이 위대한 사람 이런 찬송을 해요. 그런 노래를 해요. 나같이 잘났고 나같이 의롭고 나같이 똑똑하고. 그래서 그 여부수 기브원 사람 후손이 어디를 땅을 소유하고 있을까요? 마귀는 잘 들으세요. 마귀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되면 자기가 심판 안 받잖아요. 우선 예수님을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와서 세상 영광을 다 보여줬어요. 로마의 영광 다 보여주고 인도 이쪽으로 영광 다 보여. 그때 하는 말이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사탄이 착각을 했죠. 그래서 다만 하나님 그분만 경배하라 하셨다고 물러가라. 그러니까 산이 코가 툭 죽어가지고 잠시 떠났어요. 완전히 떠나지 않습니다. 잠시 떠났다고 누가복음에 나와요. 이사야 14장 보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고 싶다. 그 사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가 타락을 했죠. 하나님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여러분 왜 카자레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행세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위치가 돼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 안 받고 그렇게 해서 면죄부를 받으려고 합니다. 카자레 민족들이 어떤 민족들인지 아십니까? 그쪽이 다 가나안 민족들이에요. 가나안. 자, 이 가나안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창세기 10장 보면은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세 아들 가운데 노아가 술 먹고 벌거벗고 있었어요. 하체를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구원받았는데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니까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포도가 숙성되면 술이 되잖아요. 그걸 엄청 마시고 취해서 그냥 벌거당 들어 누웠는데
그걸 맨 처음 발견한 아들이 누굽니까? 함이었어, 함. 함은 북아프리카 중동의 조상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그래요. 그러면 함이 그걸 덮고 옷을 갖다가 덮어주고 시시해야 되는데 함은 사탄에 속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허물을 송사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교회 생활 하시면서 얘기할 때마다 누구 흉보고 누구 흉보고 누구 흉본 사람은 함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 조심하세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덮는 게 구원이에요. 카파르라고 하는 속죄란 단어는 히브리어는 전부 카파르가 속죄인데 카파르에서 나온 단어가 카펫입니다. 카펫. 카펫은 뭐예요? 덮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의 벌거벗은 몸을 덮는 게 뭐죠? 한 마리 양이 죽어서 남긴 가죽옷이 피를 흘렀어요. 사랑과 은혜는 덮는 겁니다. 구약은 덮었지만 예수님 피 흘리시고는 치워버렸어요. 아예 구약의 모든 속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말로 카파르라고 합니다. 전부 속죄라 번역했어요. 덮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모아가 옷을 벗기고 영구적인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게 덮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고 피를 흘렸어요. 하나님 자신이 거기서 연습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막도 그렇고 모두게 덮는 것. 그런데 함은 죄를 드러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죠. 사탄은 죄를 드러내서 계시록 보니까 밤낮 송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허물 보지 마세요. 예수님도 안 보시고 하나님도 안 보시는데 왜 여러분이 형제자매를 허물을 끄집어내 가지고 자기 눈에 들보는 꽉 차면서 허물을 좋아하면 귀가 당나귀처럼 왜 커집니까? 사탄의 영을 소유하고 함의 영을 소유하고 그 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바로 히위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창세기 10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0장 한번 가보자고요. 그 이제 그 족속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음,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 18절 보면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더라. 노아가 누구를 저주했죠?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가나안의 7원주민 가운데 여부수 족속이 들어있습니다. 히 사람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함은 어떻습니까? 허물을 드러냅니다. 22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 벌거벗은 걸 보고 밖에 있던 두 형제에게 말하며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리스도인이 겉옷을 집어 자기들의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 그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덮더니 그들의 얼굴들이 뒤를 향하였기에 자기 아버지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완벽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인들의 양심을 덮어주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허물을 까발린 게 아니고 까발린 것 자체가 심판자로 서 있는 겁니다. 심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심판해 버렸기 때문에 저를 믿는 자는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없애버리지 마시고 깨버리지 마시라고요. 덮는 거예요. 복음. 가리워주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 그러면
셈과 야벳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하체를 덮는 옷은 무엇입니까? 바로 노아가 술 먹기 전에 벗어났던 옷입니다.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양심의 옷은 뭡니까? 영이 벌거벗었으니까 히브리서 4장 보면은 골수와 심령을 찍어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만든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영이 벌거벗었으니까 복음의 옷으로 입혀져야지. 이것이 구원의 옷이고 의의 겉옷이고 또 혼인잔치의 예복이고 아담의 가죽 옷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갈라디아 3장 17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아빠의 침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옷은 교체가 필요 없어요. 이 옷은 낡아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복음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입고 왔던 그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실톨 하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가죽 신발도 물개 가죽 신발도 그대로 새 것이었어요. 40년 동안. 말씀이 안 변합니다. 예수님이 안 변합니다. 구원이 안 변합니다. 여러분 입으신 옷이 구원의 옷이잖아요. 벌거벗은 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셈과 야벳은 그 복음의 옷을 갖다가 덮어줬어요. 그래서 그들은 축복을 받고 두 사람은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함의 아들, 함은 저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방주 안에 들어오면 일단 구원받은 거니까. 아들이 저주받아. 가나안이. 근데 그 가나안의 후손들이 누굽니까? 여부수 사람들입니다. 함의 아들이 또 구스를 낳고 이므로 낳죠. 이므로처럼 희한한 사냥꾼 드물죠. 그 이므롯이 뭘 만들었어요? 바벨성을 만들었어요. 그는 사냥꾼입니다. 당시 영혼의 사냥꾼이었어요. 멧돼지 사냥꾼도 되지만 영혼의 사냥꾼이었어요. 구약에는 이므롯의 바벨론이 있고 신약에는 로마 교황청에 큰 바벨론이 있습니다. 이므롯은 도시를 의미하고 큰 바벨론 계시록 17장 5절은 종교적 체제를 의미합니다. 지금 바티칸 교리, 정치적 교리, 종교적 교리, 교황 말 한마디가 하나님 말씀 같아가지고 온 세계 영혼들을 사냥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함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구스가 있었고 구스의 아들이 바로 니므롯이 바벨탑을 건설해서 우리 이름을 하늘에 올려서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사탄이 하는 짓을 그대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 14장 보면 우리 북극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와 비길 것이다. 사탄이 되는 거예요. 어지간히 예수님을 자기 수하에 두려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늘 틈만 되면 노래. 그런데 지옥으로 떨어지리라. 계시록에는 무저갱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았다고. 예수님 오시니까 때가 되기 전에 오셨습니까? 때를 알고 있어요, 그놈들은. 야고보서 1장이 나오네.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사장이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악령들도 믿고 떨어요. 알기 때문에.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버리러 오셨습니까? 우리를 저 깊은 곳으로 가라고는 명령하지 말아주세요. 깊은 곳이 무저갱 지옥이거든요. 잘 알아요, 사탄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늘 하는 말이지요. 오, 귀신같이 아네. 귀신같이 귀신이니까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벳과 셈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가진 복음이 여러분이 다른 영혼을 덮어줘야 할 겉옷입니다. 예복입니다. 거저주신 옷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옷값 받으셨어요? 한 마리 양이 죽었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죽으실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그걸 주장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분의 사랑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함의 아들에서 나온 종족이 누구냐? 여부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아주 악한 거예요. 위장의 천재고 가장의 명수고 히브리서 고린도후서 11장처럼 변장의 병수다. 위장의 명수다. 사탄의 정체인데 천사로 가장한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습니다. 자, 창세기 10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7절까지 읽습니다. 뿌리가 거기에요. 가나안은 그의 장자 시돈과 헷을 낳았고 여부수 사람과 나오잖아요. 여부수 간사함, 가나안 그리고 함 뿌리가 영이 같은 거예요. 그에 비해 그 자식이죠. 아모리 사람과 길갈 사람과 히윗 사람과 히윗 사람 나오잖아요. 히윗 사람. 그래서 뿌리가 함이고 가나안이더라 그 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받은 종족이 거기서 누리고 있다가 그 영혼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일곱 악령을 쫓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마지막까지 예수님 사랑하고 부활하실 때 첫 번째 만나고 참 주님을 사랑한 하나님의 그릇이었죠. 예, 질그릇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죠. 근데 여기는 악령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오실 자리를 미리 돈을 주고 확보를 해놨더라는 얘기. 그것이 뭡니까? 다윗이 은 50세겔, 금 600세겔을 주고 산 아라오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신비하죠. 마귀는 잘 또 알아요. 거기가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걸 공짜로 받으면 동맹을 맺은 것과 돼버려요. 다윗이 정당한 값을 지불했어요. 은 50세겔, 금 600세겔.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정당하게 값을 지불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가나안 영은 그 자리에 접근할 자격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은 50세겔, 금 600세겔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하실 때 금 600세겔, 예수님은 우리의 속전이요 하실 때는 은 50세겔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를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 하. 이 사람은 누구냐? 하 24장 18절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본이 변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근본이. 그래서 우리가 신분으로 거듭나는 거지. 동시에 현실에서 우리가 다스리고 쳐서 복종을 해야 돼. 육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 뭘로 칠까요? 그렇다고 산에 가서 금식하고 뭐 자책하고 뭐 수녀들처럼 해초를 자기를 치고 모슬렘처럼 뭐 예? 대나무 쪼개에 와서 뭐 덩어리를 치는 건 아니고 말씀으로 내 본성을 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 나오잖아요. 먼저 이 말씀 읽어보고요. 18절 같이 읽어요. 그날에 갓이 다윗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 다장마당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으소서. 왜냐하면은 이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함의 영을 가진 또 구수의 영을 가진 니무롯의 영을 가진 가나안의 영을 가진 히위 족속이 하나님의 성전 지역을 확보하고 있다. 이건 정말 전투를 해서 찾아와야 된다. 근데 전투 가지고는 안 되고 값을 지불해야 돼. 여부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값을 지불하고 찾아와야 돼요. 자, 24절부터 25절 제가 읽겠어요. 왕이 아라운에게 말하기를 아니라 내가 반드시 값을 치르고 내게서 살이라. 내가 값을 치르지 아니하고는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의 물을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다윗이 은 50세겔로 그 타작마당을 포도를 사고, 그곳에서 다윗이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세우고 번제의 물과 화목제의 물을 드리니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땅을 위한 간구를 들으셨더니 재앙이 이스라엘로부터, 야, 놀랍죠? 값을 주고 사버렸어요. 아, 그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이 팔아먹었잖아요. 예수님이 은 30밖에 안 돼. 여기는 은 50에 팔았는데, 샀는데. 자,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을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사버렸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도 마귀로부터 예수님께 팔린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왜 샀을까요? 무상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자유고 희년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좀 알고 샀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나 건드리지 마. 내가 누군데? 그래. 누구건 누구신데요? 혹시 청와대 어디 속한 거 아닙니까? 아, 그런 건 차원이 아니고 청와대가 아니라, 예? 천화대라고 그래요. 천화대, 하늘천.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공주요. 물론 정신병자 소리 듣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에요. 베드로전서에 왕 같은 제장이거든요. 왕 같은 제장. 우리 여기 가톡에 들어오신 한 분 닉네임이 왕가 왕권 제사장이라 뭐 이런 이름을 들어오셨더라고. 왕권 제사장 밴딩가 하여튼 좀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왕권의 제사장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 사탄이 여러분 건드리지 못해요. 예수님 피로 사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드디어 사탄이 하나님의 신전을 정복하려고 미리 사둔 것을 다윗이 역으로 사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역대하 또 가봅시다. 역대하. 역대하. 그건 이제 역대상입니다. 역대상인가? 네, 역대상이에요. 여기도 이 여부수 사람은 나와요. 우리 성경은 전부 다 그걸 밝힌 겁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죠. 역대상 21장 18절입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가세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말하게 하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주님의 제단을 쌓으라. 그것을 여부수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사탄이 하나님 신자를 지배하는 거 꼴이 돼버려요. 그러면 신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돼버리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사탄은 하나님 되고 싶었습니다. 아, 예수님을 자기 수하에 두려고 했으니까 알아보잖아. 그런데 그걸 팔므로, 예수님 피로 사심으로 지옥 속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 군단 마귀도 꼼짝 못하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나가 하면 나가고, 더러운 악령아 나가 하면 나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권력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비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 참 좋은 말씀이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자, 그 다음 역대상 21장 25절부터 26절 같이 읽어요. 다윗이 그 초소값으로 오르난에게 금 600세겔을 달아주었더라. 여러분, 그 25절 위에 공간에다가 금 600세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고 썼어요. 이건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거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버렸어요. 이 600세겔 신성을 의미합니다. 50세겔은 예수님의 속전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권위를 행사 안 하셔요. 사랑하는 아버지, 무서운 시아버지가 아니라 너무 사랑스러운
투정 부리고 용돈 뜯어쓸 수 있고 귀찮게 할 수 있는 친정아버지. 친정아버지 얼마나 좋아. 여러분 친정아버지 없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친정아버지는 돈 있는 대로 달라 해도 줘요. 친정아버지. 아가야 얼마나 힘드냐 하면서 있는 거 다 털어줘요. 쌈짓돈까지 털어줍니다. 그보다 훨씬 더 좋으신 우리 친정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좋은 구원을 왜 안 받냐고. 그래서 그 뚝이 무너질 때 큰 뚝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작은 구멍에 물이 셀 때 무너지잖아. 사탄은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열이고 하나님의 계통인 이스라엘 백성과 참 이스라엘 백성인 교회까지 어떻게 하면 정복할까, 장악할까 하고 끊임없이 시도를 해왔습니다. 처음에 조그마한 것이 들어와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빅 바벨론이 된 거예요. 작은 바벨론이 아니에요. 큰 바벨론. 바벨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루터가 쓴 책이 있어요. 마틴 루터가 무슨 책을 썼냐면은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는 책을 썼어요. 큰 바벨론이 로마 카톨릭이잖아요. 1400년간을 교회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70년간 잡아갔어요. 오늘 여러분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미끼를 주면 안 돼요. 미끼가 뭐죠? 이스라엘 땅에 처음으로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등장한 것은 언제입니까? 여호수아가 아간 조그마한 그 성이 무너졌어. 원인이 뭔가 하고 기도를 했더니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절대 그걸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 어떤 옷을 하나 숨겼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바벨론, 메디인 바벨론 제품이었습니다. 그때 바벨론 영이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육신을 방종을 하면은 바티칸 바벨론 영이 침투합니다. 조그만 구멍이 터질 때 둑이 터진다고 그랬잖아. 긴장하십시오. 빈틈없이 전신 갑주를 입으시고 복음을 지키시고 뭘로 지킵니까?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데 전신 갑주는 있지만은 공격 무기도 있지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저는 이 말씀 전하는 걸 참 좋아해요. 글 쓴 것도 참 좋아. 그래서 피곤치 않아요. 어제 어떤 목사를 만났어요. 60대 초반인데 저보고 자기보다 더 젊다고 어떻게 그렇게 젊음을 유지할 수 있냐고 그랬어요. 아, 예수님이 젊잖냐고. 성령님 나이 들었냐고. 성령님 나이 먹어요? 나이 묻지 마세요. 나는 영생의 나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농담했죠. 저 안 늙어요? 안 늙었죠? 네. 안 늙어요. 왜? 말씀을 전하면 영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을 방종을 하면은 신할산 바벨론 옷부터 들어와요. 옷은 뭡니까? 옷은 문하고 풍습이에요. 풍습. 여호수아 6장 한번 보실까요? 6장. 그, 어, 그러니까, 어, 여호수아 6장이 아니라 하여튼 간에 아간이 7장 21절입니다. 7장 21절 하다 보세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찾아야 돼요. 7장 21절
아간이 고백했어요. 내가 약탈물들 중에서 바벨로니아에서 만든 아름다운 오단돌, 이게 바로 바벨론 영이 침투하기 시작한 첫 단계였습니다. 처음부터 연하게 침략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제 큰 바벨론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1500년간을 교회를 포로로 삼았는데 지금은 포로로 안 돼요. 왜? 정치적 민주주의 때문에 안 되고 물들여요.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칼, 그래서 그 신분을 계시록 11장에 창녀다 그랬어요. 창녀. 더러운 음란한 여자다. 영적 창녀라고 그래요. 창녀. 온갖 잡신을 다 섬기고 온갖 죄를 다 짓는, 그래서 그것을 이어받은 가나안 족속인 카자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동성애, 트랜스젠더, 소아성애, 인신매매가 가장 발달한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성지를 찾아가지고, 그런데도 거기는 비록 그들이 죄를 지어도 예수님 피로 다 사버렸어요. 세상을 사버린 거예요. 세상은 내 거다. 예수님. 그걸 모르니까 내가 피로 샀다. 속전을 지불했다라고 알려줘라.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듣고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겁니다.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세요. 인쳐버렸어요. 도장을 딱 찍었어요. 내 것이라.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 도장을 딱 찍어버렸어요. 다만 큰 바벨론은 아직 안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무너지고 있지만은 이번에 팔레스타인은 사실상 화이트햇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독립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반쪽이 되고, 이스라엘이 지금 눈치 보고 있습니다. 지상작전 할 거냐 못 할 거냐, 못 할 거. 그리고 그 사이에 폭격기로 막 오늘 또 보니까 12층 아파트를 와르르 선호동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 아파트 속에 아이들이 많이 살았는데 에이 못 먹는 거 한번 씹어나 보자 좀 하고 있는데요.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 사실상 지금 계엄군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되고 있고 미국의 모든 언론, 금융, 은행 전부 카자리아 유대인들이 잡고 있습니다. 서달성 목사가 이런 걸 사탄하고 싸워서 유튜브를 300개를 올렸는데 회원이 1400명이 구독자가, 그걸 이 애들이 다 지웠어요. 왜? 구글하고 유튜브가 유대인, 카자리아 유대인 거거든요. 넷플릭스 영화도 유대인 거예요. 은행, 금융, 언론, 백악관 다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 그 이스라엘 간 장관도 유대인 국무장관. 그러니까 서목사가 미워서 카탄이 안 되겠다, 저놈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겠다 해가지고 저거 계정 지워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조금만 또 그런 걸 밝히면 또 지워버리니까 좀 제가 속이 되게 상해요. 하나님께 주님 제가 할 만큼 했죠. 그러니까 그것으로도 충분할 것이니라 주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이 사탄이 마지막 발화하고 있는 겁니다. 카자라 유대인들이 사탄이즘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바벨론의 이 오단벌, 옷은 신분과 문화잖아요. 바벨론 옷이 욕심이 났어요. 예수님을 옷으로 삼지 않고 바벨론 옷으로 욕심이 났어요. 옷은 누가 입어요? 육신이 입죠. 우리 육신에 방종을 하면은 바벨론 옷이 탐나게 돼버려요. 그러면 끈아풀이 되고 포로로 잡혀갈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은 될 수가 없어요. 구원받았으니까. 포로는 될 수가 있습니다. 포로 회복이 됐죠? 회복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안식년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포로로 보내시고 그 사이에 가나안 땅에 강제로 안식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 안식년은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안식년이 실패하면 예수님의 피 흘려서 죄를 사해 놓으신 그 안식이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안식이 없이 지옥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치면서 완벽하게 안식년을 이루셨어요. 여러분은 누리십시오. 즐겁게
기쁠 희자, 주빌리, 구원의 안식년, 천국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리십시오. 그러면서 육신을 쳐서 복종하십시오. 뭘로? 기록된 말씀. 오늘 또 많이 쳤지요. 자, 골로새서 3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 3장 찾아보세요.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 받았거든. 예, 우리 일으킴 받았죠. 함께 부활했잖아요.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어요.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위에가 어디죠? 하늘나라 것만 구하라. 거기에는 누가 계세요?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그냥 계신 게 아니에요. 오른편에 시퍼렇게 눈뜨고 몽둥이 들고 서 계신 게 아니라 앉아 계시느니라. 와, 저는 이 구절에 은혜가 넘쳐버려야 됩니다. 일이 끝났으니까 푹 쉬세요. 앉아 계세요. 여러분 손님 올 때 거기 서 계세요 합니까? 앉으세요? 앉으세요? 쇼파에 앉으세요 하잖아요. 손님 대접 아닙니까? 이 손님은 먼저 앉으시고 우리도 앉아서 쉬라고 지금 앉아 계세요.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예수님 사랑하죠. 너무 좋은 분이에요. 자, 너희는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위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애착을 두고, 아주 애착을 두고 말이에요. 우리 자매님들 얼굴 미모에 너무 애착 두지 마세요. 좀 쭈글쭈글해도 하늘에서는 정말 아름답게 보셔요. 거기다 뭐 화장품 비싼 그런 거 꾸미지 말고, 뭐 머리 미장원 가서 뭐 몇만 원씩 주고 머리 볶지 말고, 뭐 쓸데없는 뭐죠, 제가 잘 모르겠다. 하여튼 비싼 그런 옷에다가 돈 투자하지 말라고요.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이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죠. 우리 죽었습니다. 근데 안 죽었다고 하니까 자꾸 문제예요. 또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 어느 날 변화할 날은 다 드러나요. 헷가닥 변화해버려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요. 야,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영광 중에 나타나라. 줄을 치세요. 어제 빨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녁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얼마나 좋은, 이래서 늙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나이 물어보지 마세요. 저 한국 갔을 때 목사님 금년에 연세가 어때요? 그런 괘씸한 질문이요. 초보할 만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세월이 가도 안 늙고 항상 젊게 보여요? 그래. 아, 당연히 우리가 영생을 얻었으니까 영생에 무슨 나이 먹냐고. 우리 영생 얻었잖아요. 영혼은 한 살이잖아. 자,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아까는 죽었다고 했는데 보세요. 3절에는 예수님 안에 죽었고 5절은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죽이는 거예요. 말씀에 칼에 찔려서 또 죽고, 누가 밉다 그러면 또 말씀이 콕 찔러버려요. 뭐가 욕심나다 또 말씀이 콕 찔렀어요. 그렇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움과 무절제한 애착과 악한 세력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모든 죄는 탐심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근신하시고 경건하시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근신하라 그 말씀이 나와요. 근신, 깨어있으라. 아주 민감하게 바벨론, 우리 육신은 바벨론 먹잇감이거든요. 육신의 본성을, 아까 가나안 본성이잖아요. 그다음에 예? 그 함의 본성이 있고, 그다음에 여부수, 기브온, 그리고 희위 본성. 뿌리가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지역을 미리 확보했잖아요. 마귀가 예수님 보고 내게 경배하면 영광을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실패했죠. 그래서 다윗이 돈 주고 사버린 거예요. 이게 누가 소유권이에요?
하나님이 소유 그 것입니다. 그럼 누가 사버리? 세상 다 사버렸으니까. 그걸 피 흘려서 세상을 살 그 자를 애언적으로 사버렸어요. 거기 그 성전 지역의 타작마당이죠. 자,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거기다가 이삭을 바친 땅입니다. 모리아 땅이에요, 거기가. 거기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 피 흘려서 완벽하게 세상을 사버렸어요. 여러분을 사버렸어요. 여러분은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기도를 하십시오. 잘 안 되지만, 예수님, 저는 성경도 잘 모르고 믿음으로 제가 구원을 받고 하여튼 고마워요. 그런데 제 마음은 예수님 사랑하고 좀 세상을 이기고 살고 싶어요. 그러면 기도 끝이에요. 싫어, 뭐 할 것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응답하는지 아세요? 안다.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안다. 네 마음은 원이로되 네 육신은 참 약하도다. 이미 골고다 동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울지 마라. 내가 있다. 하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세요. 24시간. 여러분 심령에 하늘의 소망이 가득 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하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 여부수 사람 그리고 희위 사람들은 멸종당해야 할 우리의 본성인데 그 유명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도 인간인지라 위조 죄인들에게 속아서 동맹을 맺었고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서 어찌할 수 없이 옆구리의 가시처럼 그 훗날 여호수아는 그것을 회상하면서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라고 뼈저리게 훈계한 말씀도 있고 합니다. 바로 우리의 그림자인 줄 압니다. 우리 육신이 조금만 방종하면 여부수 민족이 되고 기부업 민족이 되고 희위 민족이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침례를 받았사오니 날마다 말씀으로 쳐서 죽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계시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바벨론, 큰 바벨론 포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로로 잡혀갈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미혹하고 접근해서 우리의 약한 육신, 바벨론 오단볼 때문에 망했던 아간처럼 되게 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시도가 있사오니 예수님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다시 만나는 날까지 일거일덩을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말씀으로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